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죠. 가을 그러면 이제 추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내 신앙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곡이다 이렇게 물어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설교 제목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막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성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정말 믿음이 아니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가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 믿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있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져 있고 말도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다. 믿음 따로 있는 것이고 삶 따로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이 하나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천천히 가능하면 할 테니까 어르신들도 귀를 잘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봐야 돼요.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알게 돼요. 또 여러분의 실제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잘 모르는데 교회에 지금 나와서 신앙생활 가운데 느낌상 좋아요. 다 좋아. 느낌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더라니까. 일단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 나에게는 평안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더라고요. 뭔가 잘 모르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뭔지는 잘 몰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마음 평안해요. 교회 가니까 다 이제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하자면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맞구나.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관련돼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발견돼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말하자면 기쁘고 즐거워서 아주 그게 행복이었겠죠. 저게.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좀 읽으면서 점점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계속 강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들으면서 또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저는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때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 참석한 게 아니고 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몇 년 과정을 하더라고요. 그 성경학교에 제가 등록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하는 정도는 알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던 것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나는 죄 안 짓고 그냥 착하게 산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인이고, 그리고 그게 방탕이라는 사실을 무슨 특별하게 죄를 범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 그게 방탕이고 그게 방황이고 그게 삶이 혼돈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 성경 공부지 아니더라도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지만은 저는 그랬다고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정건함으로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친 목사님의 이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죠. 놀랍게도 그때 그 노예가 한남노예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한남시찰이에요. 그래서 한남노예에 속해 있던 목사님들은 제가 그 이름 얘기하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한종수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요. 근데 뭐 굉장히 막 웃기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냥 또각또각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구나.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불러도 당장 죽어도 천당 가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면서 앞으로 많은 환난, 핍박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경에 자꾸 관심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서서 예배드리고 다 좋아요. 느낌상 좋아요. 평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혈과 육과 어떤 우리의 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이렇게 써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이제 계속 경험해 가잖아요.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여러분이 모든 사역 중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교육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계속 제가 따로 이제 듣는 강의 있어요. 듣는데 정말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철저구나. 정말 신명기 6장 4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인으로 살도록 그렇게요 엄청나게 철저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완전한 축복인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죄를 파송하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세상 끝난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이미 함께 계셔요. 아멘.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뭐예요?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연합돼서 우리의 주인 되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함께 한다는 단어 속에는 내 인생 자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내 생명도 주 안에 있고 내 인생도 주 안에 있고,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어요. 우리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물도 그렇고 내 살아온 이 인생을 보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기쁘기도 했고, 때로는 삶의 실패예요. 그야말로 낭망 속에서 있었고, 때로는 삶의 고난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슬픔 속에 있기도 했었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의 세계로 나를 침묵케 하셨다니까, 나를 이끌어 주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주님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이고 좋은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세계를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우리의 삶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저 내 삶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만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을 잘 떠보세요. 우리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오더라도요,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이제 삶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너무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잘 보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구나,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의 인생에 내가 가는 유일한 답이고 길이구나, 이것이 자꾸 발견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간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말이죠, 갈수록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백들이 나오냐 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에 이게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늘 얘기합니다. 이분의 신앙의 여정을 쭉 보면 볼수록에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바울만 특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로서, 주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모자란 자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아멘. 이건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이게 발견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어떤 삶이 나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됐어요. 그냥 우리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이제 그 신앙이 열매죠. 그렇죠? 열매인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된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그냥
보통 때는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이에요. 주님을 실제로 내가 믿고 내 삶에 경험해준 만큼 그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감사가 나오죠. 모든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을 서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냥 예배 중에 찬송하니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기 믿음이거든요. 제가 늘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상처받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주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날 때 얼굴 보면 세상에 온갖 짐은 다 지고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너무 세상 삶의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영혼에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우리 영육간의 삶에 뭔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신앙과 내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면 갈수록 다 모든 삶이 다 그냥 육신적으로 다 좋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삶에 막 시달림이 있죠. 염려와 걱정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라니까. 그리고 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늘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정에 다 잘 안 되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이런 삶에 말하자면 굉장히 힘있고 말하자면 그걸 역동적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 지금 내 육신의 환경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찬송을 했습니다만, 찬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기쁘고 감사와 감격 속에 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신앙의 열매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야말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어진 삶을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꾸 세워지며 갈수록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개인의 삶이 되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바로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적인 개념에서 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오로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주의 뜻,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시라니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모습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단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제사로 지내냐고요. 그건 어떤 것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순종으로 나타나지게 됐어요. 순종의 삶이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쉬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물론 몸이 불편해서 오는데 어려우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고. 난 수요일날 우리 예배드려 나온 어르신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짠해요. 내 격려해 주느라고 청계 올라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보고 운동 잘하십니다. 예, 운동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부담되고 이게 억지가 되고 이러지 않죠. 기다려지죠. 주일날 기다려지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죠. 목사도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기다려지죠.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니까,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게 힘들고 그게 억지가 되고 한다면 그건 아직은 구원받았어도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아직 어린 것이죠.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어때요?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도 볼 수 있다니까. 아니,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보는 눈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불신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저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뭐 잘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불쌍한 거야 지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죽거나 말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거나, 이웃이 어려운 교회들이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거나 수혜를 당하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만 괜찮고 우리 가정만 괜찮고 나만 괜찮고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눈을 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눈이 자꾸 열리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비유로다가 나오죠. 근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이 양쪽에 있는, 비유입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양과 염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복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파서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그렇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봐 줬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줬구나. 그럼 나를 위로해 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래요. 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죠? 지금 눈에 보이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한테 옆에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한데. 그래서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나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외모적으로 예적으로 생각하면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가르침이 그리고 세상의 풍습이 그래요. 예. 야, 노는 것도 잘 골라서 놀아. 친구 새기는 거 잘 골라 새겨. 막 이런 것.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예, 맞는 말 같긴데 한데도 틀리고, 틀린 것 같긴데도 맞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헷갈리는 말이지.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 한 사람들이 존귀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노래는 잘하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면서, 예, 노래는 잘하는데 노래할 때뿐 조금만 상처 주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지고. 그게 뭘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그게 믿음의 문제고요. 믿음이 세워준 만큼, 예,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왜 지금 자꾸 너무 심각해지는 얼굴들인데, 왜 심각하는지 좋아요. 심각해질 수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이제요, 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지금 삶을 통해서 내 지금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기준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잖아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꼭 나에게 좋게 해주는 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일본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예? 저 북한 사람이 계속 핵 날리고 하여튼, 예, 못된 짓은 하긴 하잖아, 그치? 예. 나이도 어린 놈이 나이 있다 하면서 있다.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이도 저 어린 놈이 자꾸, 저놈의 자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사 나도. 예. 이게 좋게 신앙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우리 형제인데 진짜 그야말로, 예, 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그래도 그야말로 피로 나는 형제들 아니야. 참 이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배뚝 내놓고 못된 좀 해도 그래도 우리 원수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이렇게 얘기해서 설교하다 보면 뭘로 몰릴지도 모르겠다. 예. 저 목사님 좌파 아니야 저거? 예. 김정은이 원수가 아니고 우리 사랑할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요새 이념 싸움으로 보면 나는 좌파네 그럼? 제가 좌파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제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예수파야.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요새 현상을 보고 6.25는 난리도 아니래. 6.25가 난리지, 그렇지요. 예? 근데 요새 보면서 6.25는 난리도 아니래.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대상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나를 좌파로 생각하나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념에 관한 설교는 언젠가 하긴 할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 없으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예, 슬픈 일 당해도요, 함께 하지도 않고. 너가 잘 된다, 그 집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자녀들 잘 된다 그러면
속으로 배나 살살 아프고 이럴 수 있다니까. 여기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론했거든요. 서론했어 지금. 서론 본론 다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제 이 본론은 이제 실제로 이 본론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내용을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교회가 너무너무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됐다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거기에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그 교회에다가 선교비로, 구제헌금으로 보내는 그 운동을 했다고요. 초대교회에서. 그 내용이 8장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하면 생각나는 교회들이 있죠, 그렇죠? 그 교회들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것, 이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그야말로 극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주 풍성한 연보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제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걸려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헌금 생활이.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교회가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는 구제 헌금이에요. 선교비예요. 그런데 이거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관문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마지막 터미널 코스가 뭐냐 하면 헌금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심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정말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넘치는 연보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정말 현장에 있던 이야기,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 많은 전도 현장에서 본 사람들, 거의 헌금 생활에 거기에 안 돼서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 생활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야, 교회에 나가면 돈 많이 내라 그런다. 그런 겁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어느덧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나가다가도 요 헌금 문제에 딱 걸려들면은요, 신앙생활 자체를 못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전부 이 헌금 문제에 다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저 이런 소개도 했잖아요. 내 친구가, 친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교회 잘 나가고. 이래,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열심히, 안 다녀. 그냥 한 번씩 나가. 그래서 왜 그러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니까 돈 많이 내더라.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열심히 안 한대요. 야, 너 솔직하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다 넘어섰나요? 아닐 거야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앞에 쭉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좀 얘기한 것이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헌금 문제 다 걸리더라고요. 물질 문제 다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헌금 생활은 있잖아요. 그것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어때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가난한 가운데서 많이 해야 된다. 적게 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맞다면 헌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아까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이 아깝지 않아요. 어떤 그 자녀에 대해 보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아직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여러분 부부지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부부간에도 정말 억지로 사니까 산다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정말 남편을 사랑,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끝까지 헌신한다고요. 남자가 병들었다고 때려치고 그래요? 여자가 병들었다고 때려치고 그래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게 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보니까 성도 당연히 귀하고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웃는 말로 나이 들어 철들은 부분도 좀 있긴 있겠지. 그런데 철들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항원 이혼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지 다 그 철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사랑, 육신의 정, 이거 다 한계가 있어요. 맞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존귀한 자식. 아멘.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냥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 시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요거 결론적으로는 얘기할게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왜 지금 그 마게도냐 교회들 얘기했냐 하면 비교 의식을 줘가지고 헌금 많이 이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헌금 많이 했다더라, 어느 교회는 헌금 많이 한다더라, 그 성도들에게 비교의식 줘가지고 헌금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그런 악한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한번 정말 믿음을 한번 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 말이에요. 구제 헌금하는 것, 이건 명령 아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정말 주님 믿는 거 맞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7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의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거든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복음 내용도 바로 알아요. 또 주의 정도 사랑하고 다 해요. 그처럼 이렇게 헌금하서 구제하는 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이 주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척도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오후 시간에도 조금 이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잘 보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 복 있는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04장